말씀에 두 귀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은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요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마음에 머물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머물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자비로움 가득한 당신 모습에 눈은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은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요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아침에 비가 촉촉히 와서 당신 노래를 택했는데 지금은 또 싹 해가지고 그죠? 부탁한 게 목탁 노래 부를 걸 그랬나. 요즘 날씨가 워낙 비와 왔다 그쳤다를 반복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 계속 비 예보 속에서도 일요일 우리 이번에 백중 법회하는 동안은 비가 안 왔더랬어요. 오늘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우리 효성이 엄마가 저한테 비 좀 안 오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비 안 오게 기도할 방법은 없고요. 뭐 물론 저한테 제 기도로 비가 안 올 수 있다라고 믿지는 않겠죠. 그거 믿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는데 요즘은 일기예보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게 할 수는 없고 비가 오는 사이에 그치는 사이에 그때 얼른 절에 오게 하는 지혜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비가 안 온다 예보가 딱 있으면 얼른 절에 오고 그래도 다행히 또 우산을 탁 쓰는데 우산 속에 비가 두둑 내리치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듣기 좋으신 분들은 비 오는 시간에 내지는 오늘 속도 상한데 옷을 흠뻑 적셔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가 펑펑 내리는 그 시간에 오는 것의 자유, 그 자유는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러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뭐 우리 인생살이가 비를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 비를 피할 수도 있고, 비를 즐길 수도 있고, 때로는 비 오는 가운데 햇살을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지혜와 자유를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가 잘 배우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1쪽 88번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제 휴가들 시작들 되어서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고 다음 주 되면 많이들 휴가들 떠나시고 하시겠죠. 저도 대원정사 이렇게 2년 된 지가 올해로 25년 이제 25년 되니까 20년 됐을 때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25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야, 곧 30년이겠구나 이런 생각에 야,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뭐 오래 머물고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저도 이제 한 25년 지나고 이제 오래 했으니까 저한테 휴가 좀 길게 주세요. 이때까지 내가 휴가를 따로 써본 적이 없거든. 휴가를 길게 한번 거기서 한 몇 달을 내가 그냥 절밖에 나가서 잠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그때 누가 목탁 치느냐 이러는데 뭐 보살님들이 돌아가서 막 일일씩 알아서 치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들 하시고 내 절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절이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키기. 그래서 25년 했으니까 25일 휴가 갈 테니까 25명만 목탁 치면 돼. 매일 와서 지키고 뭐 여기 25명 뭐 하기가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내주시면 저는 25일의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88번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이 상태로 이것보다는 못 미치게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이 유지의 상태가 좀 더 잘 굳건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는 마음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감각적 욕망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는 거. 저거는 싫은데 하는 것들이 다 감각적 욕망에 해당됩니다. 그런 감각적 욕망에 따라서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쁜 감정을 가지면 그 나쁜 감정이 쉽게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그 나쁜 감정이 더욱더 그냥 더 나쁘게 더 왜곡됩니까? 더 나쁘게 더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거들랑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면은 그 감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떨어지게 즉 감정을 멀리하고 싶거들랑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생각하고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이야. 그러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감정에 휘몰아치고 휘감기는 게 감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던 생각을 차분히 하시는 능력을 자꾸만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첫째는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두 번째,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또 빠질 수가 있죠. 그죠? 생각에 빠지는 걸 우리는 보통 집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골똘하게 그것만 생각하는데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생각을 쭉 이렇게 이격시켜서 떨어뜨리는 방법은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생각의 차원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인데 하나는 생각이라 부르고 하나는 지혜라 부르는 이유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지혜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지혜는 누구 지혜야? 내 지혜야만 하는 거야. 지혜로운 것은 나를 벗어난.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원이. 나의 차원을 벗어난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꾸준한 생각의 학습을 통해서, 즉 지적 추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상적 학습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뭐 우리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배운 바가 잘 없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학교 다녔어요. 빨리 학교 졸업해가지고 돈 벌고 가정을 지켜야 됐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습할 기회가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혜롭지 않느냐? 아니죠. 훨씬 더 지혜롭죠. 왜냐하면은 지혜는 학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임상, 내가 직접 경험해서 평가해서 일어난 지식을 넘어선 지혜가 또 있고요. 근데 한 세상 경험해 보니까 그 지혜로움이 있는데, 그 지혜가 나중에 아이고 사는 게 요래사나 저래사나 다 속절없더라,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더라, 이게 지혜요. 안 그러면은 허무함이고, 내지는 자기가 체념하는 거야. 지혜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경험 안에서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지혜가 뭐냐면 깨달음에서 오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지혜. 그래서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지혜가 생각에 빠져 있는 나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생각에서 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감정과 생각,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감각적 욕망에서 옵니다. 그 감각적 욕망은 다른 말로 탐진치라는 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탐진치가 나를 이롭게 할 것 같지만 그야말로 부처님께서는 그걸 독이라 그랬잖아. 독이라는 것은 항상 중독되죠. 그죠? 그 중독되는데 그걸 독이라고 우리는 여겨요? 약이라 여겨요? 약도 보약이라 여기는 거죠. 탐심이 내 보약인 줄 알고, 성냄이 내 보약인 줄 알고, 무관심, 이 내 보약인 줄 아는 그러한 탐진치를 각자가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내 바라는 대로 접근했다가 피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버려야만이 나는 지혜로운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기쁨 기대하라.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즉 내가 사무친 감정에서 빠져나오면은, 내가 집착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면은, 그 사무친 것이 올가면은 나의 여러 가지 죄의식, 나의 그런 후회, 원망,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는 홀가분함이 있고, 그 생각이라는 족쇄에서 빠져나왔을 때 나는 여러 사람들과 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나의 능동이 발휘되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려운 말 쓰죠, 그죠? 계속 명사가 쭉 나열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자꾸만 들으셔야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 능력도 배양됩니다. 제가
명사 사용하는 거를 일요일 날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강의 때 많이 하는데 오늘은 향심을 불러서 그런가? 지금 명사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삶이 개선되고 앞으로 멋있어져야 돼. 멋있어져야 돼.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능동적인 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 내가 매 순간 어디에도 자신감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기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것이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쁨 기대하라. 32쪽 갑니다. 그러한 감각적 욕망과 감정과 생각, 그러한 나만을 위한 의도, 이런 것을 우리는 번뇌라고 얘기해요. 번뇌는 실은 옆에서 오면은 할 것 없는 그러한 마음 작용인데 내 스스로한테는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이제 10시경이면 잡니다. 왜냐니까 10시 이후를 잘 못 버텨요. TV에 뭐에 아무리 관심 끄는 걸 해도 막 졸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시나 10시 반 사이에 얼른 이제 자는데 그냥 잠이 꼴까 말까 하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밤에 문자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이 밤에 나한테 문자 보낼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부산에 또 법망 스님이야. 나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비가 많이 왔나? 그래서 문자를 열어보니까 그 법당 CCTV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법당 CCTV를 캡처해서 보냈는데 부처님 열에 딱 있는데 그 상단에 이걸 왜 보냈죠? 아무 이상 없는데 쭉 이렇게 크게 보니까 부처님 앞에 막걸리 한 병이 또 부처님 앞에 막걸리 한 병이 있어. 이렇게 번번한 게 좋지. 능동적 자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별로거이. 그냥 이래 살아야지 우리가 어떡하겠노. 막걸리 한 병이 딱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밑에 이제 자기도 놀랬겠지. 법당에 이제 밤에 정략으로 들어가 보니까 막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왔다 갔나 CCTV를 이제 돌려봤는가 봐. 근데 어떤 노인 남자 노인분이 이제 옷 입은 걸로 봐서는 어디에 굉장히 좀 몸 육체 노동을 하는 종사는 그런 분이요. 그래가지고 법당에 다소곳이 와가지고 막걸리를 더 얹어놓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출입군 보니까 법당 앞에서 막걸리를 2병 사가지고 한 병은 앞에 놔두고 한 병은 부처님 앞에 딱 놓고, 그러니까 한 병은 부처님 드시고 한 병은 내가 먹고. 그래 이제 이 그림이 그래 캡처가 잡혔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게 참 재밌는 일이다 싶어서 저한테 밤늦게라도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답장을 아이고 되게 답답하신 모양이다. 되게 짠하네. 이렇게 이제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다시 답장이 와서 언제 한번 오시면은 내가 차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술 갖다 놓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양반은 그런 개념 없을까? 그러니까 이 한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의 삶의 애환이지. 애환이 참 뭔가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내일. 그죠? 그런데 오늘 또 살아보니까 속절없고 쓸쓸한 그런 내 삶에서 저녁에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내 마음 달래려고 그게 마치 루틴처럼 그래 돼 있을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대원정사에 2병 먹으려고
두 병 사들고 들어갔는데 저기 올라가 볼까 하고 보니까 한 명은 부처님 앞에 놓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병 덜 먹게 한 거지. 모르지, 또 가다가 한 병 더 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그렇게 놓고 간 게, 그분의 인생의 애환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그 사진에서의 장면. 우리네 사람도 그렇게 다를까요? 다를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절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물론 막걸리 한 잔 드시면, 그래서 충전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더 나은 생각이나 더 나은 쓸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감정도 가질 수가 있으실 텐데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짠했는데, 아침에 본망스님 다음에 오시거든. 본망스님이 차탁해서 차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뭐 이 차 마시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데, 그 스님은 차탁이 좋아가지고 앞에서 차 마시고, 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그렇게 탁 차탁자 있는 데서 차 한 잔 탁 대접해드리면은 참 힘나고, 그 다음에 멋있는 풍경일 것 같아서 그 장면에 법망스님이 차 한 잔 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놓였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들, 사람은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그 욕구대로 현실이 따라들지 않고, 그래서 망상을 피워보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번뇌에서 내 감정에서 조금 내 스스로를 떨어뜨려 놓는다면, 내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게 스스로 깨끗해져. 원래 깨끗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꾸만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물이 흘러서 깨끗해지는 거고,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거고, 사람 마음은 본래 깨끗한 거야. 깨끗하게 쓰면 깨끗한 거야. 깨끗하게 쓸 줄 아는 것이 감정에서 빠져나오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통칭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역동적으로 할 줄 아는 것이 스스로 깨끗해야 하나니. 89번. 깨달음 얻기 위해.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나와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고, 나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인연 속에서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음이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마음 수행하며,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가진 마음이야. 서로 소통하는 마음이야. 서로 소통하고 인연 지어진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한량 없는 게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수행은 내 혼자 막 내 마음 수행한다고 수행일까? 안 그러면 내가 수련아 보면서 수련아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수행할까? 수련아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수행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다가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서로 납득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표현하면서, 그게 마음 수행이란 말이에요. 마음 수행이라. 쥐만 꽉꽉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 수행이요. 안 그러면은 마음 정지요. 마음 정지입니다. 마음이 정지되면요, 생명성이 없는 거예요. 생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마음 수행하며, 그래서 욕망 끊고
욕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은 욕망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무슨 욕망이 일어나겠어? 예.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욕망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예,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 그 욕망이 세상에 예?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고 그 생명들과 더불어서 나는 좀 더 생존하고 싶고 나는 이것이고 싶고 저것이고 싶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욕망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어떻게 하면은 욕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욕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여임, 생각을 여의고 감정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을 즐겨 번뇌 사라진 빛나는 사람. 번뇌 사라진 빛나는 사람. 제가요 이제 오늘 앞에 보니까 지금 사과가 붉은 사과는 비싸고 작년에 농사 하도 안 해가지고 이제 푸른 사과가 나왔잖아. 그래서 사과사를 사러 금요일날 새벽장을 갔더니 아니 아오리가 분명히 동네에 나와 있는데 새벽 시장에 아오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래저래 둘러보는데 내 눈에 그냥 딱 드는 좀 절에 쓰려면 좀 큼지막한 게 좋은데 고만한 사이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살까 하다가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과를 샀잖아요. 사과를 샀는데 이제 자두를 사려고 또 갔더니 자두 파는 집에서 저그 집에 사과가 있다는 거야. 원래 사과 팔았대. 그러니까 사과를 원래 파는 게 아니고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사과가 어디 있냐니까 박스에 더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큰 사과가 또 있는 거지. 그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하죠. 그 그냥 안 사오면은 속상한 상태로 올 것 같아서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큰 사과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음 주엔 작은 사과 가져가세요. 이게 내가 본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침에 사과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보이는 게 다 사실이 아니다. 들리는 게 다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에 집착하면은 나는 사실과 진실을 놓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내가 시장 가서도 더 둘러보고 더 물어봐야지. 근데 더 둘러보고 더 물어보기에는 또 의심이 생기잖아. 괜히 물어봤다가 낚일 것 같은 의심도 있고. 이 참 번네. 문제죠, 그죠?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빛나는 사람. 빛나는 사람.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도 오늘 큰 사과 가져가는 게 운이 좋은 거예요? 작은 사과 가지는 게 운이 좋은 거야? 여기서 말은 빠졌지만 못 받아가는 사람이 제일 운이 안 좋은 거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두도 사가지고 이틀 동안 놔뒀더니 물러가지고 아까 저거 하더라고. 자두를 또 집에 들고 와가지고 물렀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바보야. 점심 드시고 얼른 먹으세요. 자셔. 그래서 빛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네. 열반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를 내가 능동적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게 열반이야. 열반이 있고 내가 그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있는 존재야. 그러는 살아가는 상태가 계속 연결되는 존재야. 그 상태가 계속 연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열반을 내가 스스로 자꾸만 그러한 상태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3쪽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욕망 끊고 집착 여임 즐겨 번뇌 사라진 빛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아라한이라. 아라한. 아라한이라고 했을 때 해야 할 일 맞춰라는 게 욕망 끊고 집착 여임 즐겨 번뇌 사라진, 이것이 해야 할 일 맞춰. 무엇을 해야 되느냐니까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야 할 일 하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을 마친 일을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라한에게는 근심이 없죠. 근심이 없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했잖아요. 아라한의 특징은 근심 없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지나온 과거에 대한 바라봄이고, 아라한의 현재의 상태는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운. 근데 지금까지는 다시 근심을 만들었는데,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근심이 오면은 근심으로 또 근심해요. 안 그러면 근심이 풀려버려요. 근심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오더라도 근심이 풀려버려요. 즐거움이 오더라도 자유롭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풀려서 행복이 있어요. 자, 즐거움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면은 그 행복이 나에게만 있어요?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다 행복할까?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다 행복하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자유야 모두한테 함께하는 자유야. 함께하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속박을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의 속박을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나를 생각이라는 함정에, 감정이라는 함정에, 아니고 내 이기심에, 자기 애에 가둬두면은 나는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괴로움이 따릅니다. 왜 괴로움이 따라요? 그러한 나는 유지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우려면은, 내가 그 괴로움을 풀어내려면은 내가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감정의 능력, 생각의 능력,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지혜의 능력, 깨달음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막걸리 한 병 갖다 놓은 그 거사님한테도 당후 자유로움이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아침에 영감님 아파서 10일 동안 입원해서 그 병바라지 하다가 자기도 몸이 그냥 힘든 우리 여래심한테 자유로움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아침에 계속 우리 절에 박순자가 몇 명 되는데, 얼굴 모르는 박순자 기도는 올리는데, 그 보살님 어제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벚꽃이 보인다고, 자꾸만 이상한 벚꽃이 자꾸만 보여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한 그 아침에, 그래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으면 나하고 좀 오래 이야기하면 좋잖아? 5분도 안 돼서 그냥 갈라 그래서 그 보살님 고향이 마산이랴. 참, 마산이나 부산이나 오래 못 만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화끈하게 가신, 그래서 과자를 저렇게 올려놓은 박순자 보살한테는 더 이상 헛것이 안 보이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기대하며,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은 없다. 괴로움은 더 이상 나에게 괴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은 없다. 그래서 오늘 다 절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조상님들한테, 친지들한테, 내 부모님들한테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자유롭게 그 인연을 같이 추억합시다 라고 고하시는 게 바른 생각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공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칩니다.